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거룩하라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주 안에서 거룩하라.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학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또 잘 자라난 온유하고 충성된 성품의 청년입니다. 근데 그랬던 청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려움 없이 잘 자라났기 때문에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성장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지금 지진이 일어난 안티옥 지역에서 서쪽으로 차를 타고 한 9시간 정도 가면 루스드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왔고요. 거기에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과 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전하는 바울의 그런 헌신에 디모데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의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디모데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과 같이 동행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튀르키예와 또 헬라 지역과 또 마게도냐와 또 로마 등 여러 지역을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의 수제자이며 가까운 사람입니다. 훗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열심히 섬기고 열정으로 섬긴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 두 번째 목사를 초대할 때에 그때 디모데를 추천하여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목회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하였고 같이 먹고 또 자면서 바울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던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목회를 잘했을까요?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흥과 함께 교회의 안팎으로 위기와 도전이 있었고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총체적인 위기가 교회에 닥치게 됩니다. 그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외부의 어려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맹수들과 싸우게 하고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주는 핍박과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통하여서 그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연일 계속됐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주변의 상황들, 멀리 들려오는 소문들은 핍박과 박해의 소문들이 매일매일 들려오는 환경이 바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성경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마태도 바울도 이런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마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를 예언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미래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마태의 말씀이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현장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박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에 그가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디모데의 스승이요 아버지 같은 바울도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합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그도 결국은 잡혀서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도 순교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서신서에 보면 거기에는 교회 내적인 문제들이 박해보다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초대교회가 1세기 당시에 처해 있는 환경은 핍박과 박해라는 현장에 그들이 당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단에 대한 도전과 위기입니다. 디모데서 전서 1장에 보면 디모데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그때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디모데가 이단의 위험과 도전의 측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에 신경을 쓰다 보면 말다툼만 하고 변론만 하고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디모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단의 위기가 있지 않느냐?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무리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처한 환경, 이단의 도전과 교회 내적인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울이 이미 몇 해 전에 이 일에 대해서 예견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에베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가 AD 58년경 무렵입니다. 그때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했던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밀레도에 있으니 에베소에서 나에게 좀 찾아오십시오. 장로님이 찾아와요. 찾아왔을 때 그때의 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물어뜯듯이 이단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미리 예견한 일 그대로 디모데가 목회할 때에 이단의 심각한 도전과 교회 내의 갈등들이 심각하게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성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유하고 충성됐고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품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육신이 강건하지 못해서 병약했다라는 그러한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소심하고 한편으로 내성적이며 병약한 디모데가 세상 문화가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교인들 가운데 위기가 있고요, 이단의 도전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옴시닥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막 시끄러운 시장 분위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상상해 보면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콘서트홀처럼 아주 엄청난 볼륨감의 음악이 있는 그러한 큰 그런 콘서트 홀도 아닐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선입견은 우리에게 있는데 아주 멋있는 하늘에서 들려올 법한 그런 음악이 들려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평화스럽고 또 신성하고 차분하고 조용하다라는 그러한 분위기, 그것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갖고 우리에게 주는 선입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처해 있는 외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디모데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설명했듯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떠나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역사하여 이단에 빠진다라고 4장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나 이방의 음식들을 먹는 것 때문에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이방의 제사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왔는데 교회 안에서 아니다, 이방에게 제사드린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혼돈을 갖고 오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인가 하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 수백 명을 원형 경기장에 넣어놓고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 주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다음날 또 들었더니 네로 황제가 집단을 쌓아놓고 그 집단의 사람을 묶어놓은 다음에 밤을 밝히는 인간 촛대로 삼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고 재산을 몰수하여서 짐승의 우리에 던졌다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여서 견디다 못하여서 지하묘지 카타콤으로 숨어야 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근데 몇 날이 못 되어서 들려오기를 소문으로만 듣던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상황으로 확인되는 것을 경험하는 환경, 그것이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가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도저히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 분위기라면, 그런 상황과 어려움이라면 거룩이라는 단어보다는 부르짖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런 단어가 더 쉽게 우리에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그런 처지에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5절의 이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이 말씀은 음식과 관련되어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에게 절한 음식을 먹는다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5절 말씀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서 9절까지 읽다 보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단순히 음식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이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디모데 개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말씀에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의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이 말씀이 교육으로 연결되고 사람을 훈련시켜 세우는 것으로 연결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디모데 자신에게 있어서 개인의 경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경건이라는 단어와 매우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거룩과 경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성경 여기저기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경건을 훈련하라, 연습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신약성와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전체 27권 가운데 경건이라는 단어가 총 15번 등장합니다. 이 15번의 이 경건이라는 단어 중에서 디모데 전서에만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읽는 디모데에게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충분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룩을 이루는 것, 경건을 이루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 경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장로교회의 기초를 쌓았다고 하는 존 칼빈은 이렇게 이 본문의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순결한 마음으로,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출신이지만 20세기 현대 기독교의 복음주의에게 큰 영향을 미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특성이 경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무엇입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뭐냐면 세상 사람이 다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깨닫기를 아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구는 평평한 줄 알았는데 둥글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 완전히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이것처럼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 혁명적인 생각의 변화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한 사람들의 그들의 영적인 특성,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경건에 대해서 따로 주석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다윗의 경건을 시편 16편 8절에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문 시편 16편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하나님이 항상 옆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경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안팎으로 위기와 어려움, 도전이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이 경건을 연단하고 훈련하라고, 연습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고 또 닦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가 있는데 그 쇠를 단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은 담금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쇠를 화로에 넣어서 뜨겁게 달구면 그 쇠의 조직이 변화되는 변태점이 발생합니다. 쇠가 어느 부분 온도가 올라가면 조직이 틀어지거나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변태점을 지난 쇠를 꺼내갖고 차가운 기름이나 물에 넣으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거기서 더 쇠가 단단해집니다. 이 담금질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어려움이 있고 안팎으로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경건을 네 자신이 훈련하고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디모데라면 바울이 이렇게 자꾸 연단하라, 거룩을 훈련하라, 경건을 연단하라고 했다면 저는 바울 선생님께 이렇게 분명히 질문할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진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도 못할 만큼 박해와 핍박이 심합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처럼 이제는 도망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거룩이 중요하고 경건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바울 선생님께 묻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물을 거를 바울 선생님이 아셨는지 그 답변을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경건을 연단하라, 경건은 금생과 내세의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를 위하여 이 말이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하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거룩이 중요하고 경건이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답변이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도저히 거룩과 경건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거룩과 경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이 거룩과 경건이 중요한 목적을 1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이렇게 설명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를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경건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의 목적도, 경건의 목적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만약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주지 못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망령되고 헛단한 곳에 뜻을 두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거룩하라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만히 보시면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파워포인트 화면 하단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부제가 뭐죠? 난리와 소문이 있을 때입니다. 난리와 소문이 있을 때 주 안에서 거룩하라입니다. 그게 부제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난리와 소문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때의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주 안에서 거룩하라, 경건을 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난리와 소문이 팽배한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20년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선포되었고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제까지 피해자가 걸렸던 사람들이 6억 7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약 678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좀 수그러드는가 했더니 작년 2022년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 300일이 되는 지난해 12월 21일 날 신문 기사에 이런 보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사망자가 양국 합하여 공식적으로 24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통계는요, 전쟁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실제 사망자보다 훨씬 줄인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공식적인 통계 24만 명이라면 300일 동안 하루에 매일 800명 이상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 3천만 명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2월 6일 날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미 골든타임 72시간을 넘겼고요. 사망자가 3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난리와 소문을 듣는 천재지변이 어제 있었다라는 것을 듣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자기가 사는 동네와 나라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에서 어떤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지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직접 그 재난의 현장에 있다면 내 한 몸이라도 부족하지만 그 재난의 현장에 당연히 발벗고 나서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제헌금으로도 그들을 돕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마 물을 것 같아요. 목사님, 거룩해지는 것, 경건해지는 게 지구 반대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의 관리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관청에 모여서 그 탁자 앞에서
결정합니다. 백성들의 고충을 듣지도 못한 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탁상공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힘쓰고 경건을 힘쓰는 것, 혹시 이것이 탁상공론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경건과 거룩을 이루는 것은 결코 탁상공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 경건한 자의 부르짐과 하소연을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 거룩한 자의 울부짖음을 반드시 들어줍니다. 소망이라는 단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고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거룩과 경건을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거룩을 훈련하고 경건을 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800명 이상씩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전쟁터에 인간의 정치적인 헤게모니가 얽혀있고 경제적 이득들이 얽혀 있어서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건물 잔해에 20만 명 가까이 사람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 반군 지역은 이미 골든타임을 넘겼다고 더 이상 구조 활동을 안 하는 지역도 생기고 있습니다. 구조를 안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건물 잔해에 깔려 있어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 지진 피해 현장에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또 추운 날씨에도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감당하기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그런 분에게도 바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써도 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스라엘 전 국토가 전쟁에 의해서 다 짓밟힙니다.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의 그 안타까운 현장을 바라보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거룩과 경건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의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비록 현실이 재난이 있고 난리와 소문이 있고 천재지변이 끝이지 않지만 거룩과 경건을 힘쓸 때에 그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